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한국 대표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임 대표이신 이모세 목사님께서 그동안 3년간 대표직을 감당하는 도중에 잠을 못 주무시고 눈에 실핏줄이 터진 적도 있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시고 마지막 그 임무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요회 목자님들이십니다. 어떤 목자님들은 계속해서 다른 요회를 개편된 요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이제 후배들에게 요회 목자 직분을 넘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동안 요회 목자 직분 감당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이 십자가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게 하리라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보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보는 순간 기분을 업시켜주고 가족, 친구, 선후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마법의 카드가 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카드가 무엇일까요? 그 마법의 카드는 바로 리액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리액션의 사례로 만났을 때 뛸 듯이 반가워하기, 대박, 짱, 최고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선물 받았을 때 제대로 놀라기, 내 생각도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기, 음식을 먹고 맛있다며 흥 폭발하기 등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리액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리액션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리액션인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중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치고 계신지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듣고 보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예수님 대박, 짱, 최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도리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메시아관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감옥 밖에서 헤롯 왕을 혼내주시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의인을 구출해내는 일을 시도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자신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증거로 세례 요한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신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열거하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현실 문제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투영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실망하다가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세례 요한처럼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으니 앞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번 실족했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절하해야 할 그럴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물질이나 또 사람들의 인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며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은 바위 같은 사람이었고 약대 털옷을 입으며 거칠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메시아의 선구자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실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극히 작은 자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거듭나 천국을 맛보게 된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이 우리가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침노한다는 말을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반대로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은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억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침노한다 혹은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제대로 갖추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며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의 예는 지금까지 배운 마태복음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천장을 뚫고 그 사이로 침상채 내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나병 환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기도하며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며 간구했던 2명의 맹인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을 침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다 헤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구원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의심하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세례 요한의 사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승리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번영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간증할 거리도 생기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에 발표한 소감은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시상식에 올라갈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과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교회가 불의한 정치를 심판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진보든 보수든 간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과 과연 일치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송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야만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삶의 번영과 성공과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이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실망하게 됩니다. 의심하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메시아관에 대해 잘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설령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수용이 되지 않고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뭐 이런 자세는 곤란합니다.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례 요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보화들을, 그 천국의 기쁨들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혈루증을 앓던 여인, 두 맹인, 삭개오 등등 복음서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영적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세례 요한도 다 누리지 못했던 그 천국의 기쁨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정서적으로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에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서 주로 두 가지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결혼식 놀이입니다. 너 신랑해라, 너 신부, 너 주례, 너 특송하고 너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객,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스트라 그 맡은 아이가 먼저 피리를 부는 소리를 탁 내면 그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막 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흥겹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 놀이가 재미가 없게 됩니다. 또 당시 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메뚜기를 가져다가 돌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지금부터 장례식을 시작합니다 하고 한 아이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또 그걸 따라서 같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렇게 노는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슬피 울어도 나머지 아이들이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으면 따라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운 아이만 뻘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 재미없다 그냥 가자 하고 그냥 그날 놀이는 파장 분위기가 되고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고를 하여도 슬피 울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어린 시절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안 하고 아이들이 딴 걸 하자고 하니까 그때 안 해, 싫어, 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호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러기는커녕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니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니 하면서 헐뜯기 일쑤였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놀이터의 아이들의 심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동네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전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그 권능 앞에서 자신의 한계, 연약함,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구경했다, 알겠고요, 그러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개치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자, 또 이미 과거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소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근본 문제가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높아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보며 겸손히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보다는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시비를 거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합니다.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응하는 삶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유재석이 왜 최고의 국민 MC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재석이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리액션으로 게스트를 살리고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MC라고 칭합니다. 그 박명수가 옆에 유재석하고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웃기고 재밌는데 이상하게 자기 혼자 박명수 쇼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썰렁하고 안 웃깁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은 유재석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난 2인자라고 늘 인정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리액션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책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회개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손뼉도 이렇게 두 손이 딱 맞닿아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막상 우리들은 뒷짐짓고 내미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도 실망하시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메신저가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전하고 있나? 도대체 이 메시지에 아무런 은혜도 없단 말인가? 하면서 순간 번민에 쌓이고 그때부터 위축이 되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심하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알까요? 근데 듣는 사람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면 메신저가 힘이 납니다. 더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하면 없던 믿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같이 생겨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그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너는 찬양해라, 나는 그냥 있겠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찬양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감동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아남 일부에서 10년 동안 찬양 인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자꾸 이쪽을 보면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을 보면 힘이 빠져서 그거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섞여 계셔가지고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서와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적절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노래에 나오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드러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이 이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놀자, 결혼식 놀이를 하자,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물론 마음이 상하시고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직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말씀에 나왔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서 안에서 보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온갖 폼을 다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척, 훌륭한 사람인 척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알고 보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애쓰다가 너무 지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짐에 더하여 장로들의 유전의 짐까지 지고 날마다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두 어깨에 지고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미 탈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져가셨나요? 바로 십자가로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안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늘 최고여야 된다, 1등이어야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닥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늘 섬기시고 항상 낮은 자리로 향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배우다 보면 우리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서히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는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자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신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뒤따라오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주인을 보면 이 개와 함께 아주 그 즐거운 산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개에게 멍에가 있습니다. 그 개줄이 이렇게 목에 있지만 그렇게 즐겁게 주인과 산책하는 개를 보면 그 개줄을 거의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와 주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인을 보면 굉장히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개도 참 보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또 그 개는 가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반대편으로 목줄을 끌어당기니까 목줄의 무게를 엄청 느끼면서 아주 힘들게 헉헉대면서 끌려갑니다. 그때 그 두 주인과 개의 모습을 보면 둘 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둘이 너무 사랑하는 관계일 텐데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산책길을 다녀야 하는가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까? 그럴 때가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왜 제자도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질질 끌고 가고 끌려다니던 이 개와 같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자는 대로 그냥 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즐거운 인생길이 될 수 있는데, 즐거운 제자의 길이 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또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고 주님의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를 힘들게 한 것은 주인이 아니라 도그웨이,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고집과 욕심,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마이웨이를 가고자 하는 이 고집과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로드웨이, 지저스웨이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기어코 난 딴 곳으로 갈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해봐야 우리만 생고생할 뿐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의 길, 또 천국을 얻을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침노했던 복음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천국을 얻고자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기쁨으로 또한 슬픔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가 참 안식을 얻으며 주님의 멍에를 매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과 함께 활짝 열린 이 천국의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